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은 땅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잘하려고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불의를 내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연결된 지체로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장은 밖에서 공급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될 때 잘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지? 왜 성숙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작은 문제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그럴 때 우리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단단해져야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뻗기 위해 힘을 주며 끙끙거리면서 힘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잡아서 올리거나 손을 잡아 당기거나 스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강해져야지 결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힘을 쥐어짜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는 햇빛을 받을 때 자라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밥을 먹을 때 자라납니다.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햇볕을 흡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흡수하는 거죠. 그것이 성장의 비밀입니다. 신앙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은혜의 공급로가 막혀 있거나 그 은혜를 받을 우리의 뿌리가 메말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립니까? 하고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을 느끼고 흔들리고 그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따라서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영혼을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서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고 해도 그 몸과 떨어져 있으면 금세 마르고 힘이 잃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벽돌이라도 혼자 있으면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 플레이로 설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굳은 결심 대신 더 깊이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은혜를 갈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내가 힘을 쓰는 데서 멈추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바로 이 공급의 비밀과 연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는 고독한 신앙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가 서로를 통해 흐르는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론 1입니다. 첫째로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장의 목표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좀 더 부드러운 사람 정도 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자리 잡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 아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주님의 나의 도우심을 안다. 이 경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신앙은 뜨겁지만 얕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지식은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머리는 크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교리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 동일한 목표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 the full man으로 이루어 간다,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뿌리와 열매가 연결될 때 생명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하는데 왜 그러면 변화가 없을까요? 왜 묻습니다. 성장은 인간의 독한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성장은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뿌리가 은혜의 강물에 닿아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했습니다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충만케 해달라는 거죠. 어느 농부가 새로 심은 포도나무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도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자꾸 생기를 잃고 잎은 쭉 처집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노련한 포도원 지기가 말했습니다. 농부여,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비료를 줘도 물을 줘도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기경합니다. 굳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하고 갈아엎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포도나무들이 생기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잎도 짙어졌고 가지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손봐도 우리 심령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내려가지 않으면, 은혜를 머금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노력보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자리로 더 깊이 내려가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뿌리를 통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쥐어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을수록, 공급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 엄마를 잘 안 닮은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자기 부모를 닮죠. 그죠? 심지어는 부모의 액센트를 닮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딸이 전화 받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딸이요? 엄마요? 물어봐야 돼요. 액센트까지 똑같아요. 그죠? 걷는 모습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의 강가에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축축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제 뿌리가 더 깊이 예수님께 내려가게 하셔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 질문에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답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 2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성장은 왜 필요한지, 성숙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1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성장의 이유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빙제어에 밀려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미성숙을 의미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라고 표현합니다. 즉 진리가 아닌 것들이 그 아이를 붙잡아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분위기나 흐름이나 감정이나 주장들이 우리 영혼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흔들림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단은 훨씬 더 깊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로 책임지실까 하는 마음속의 작은 의심,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쉽게 흔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안정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혼자 서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의지에 대한 지나친 신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흔들릴 뿐입니다. 바울의 진단은 매우 현실적이고 목회적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는 스스로 중심을 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분위기, 감정의 파도에 이리저리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숙해야 그 성숙함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작은 배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선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난간을 딱 붙잡고 있으면 파도에 밀리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난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배가 요동을 치면 칠수록 힘은 점점점 없어지고 근육은 점점점 굳어져서 파도가 칠 때마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난간을 붙잡았는데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배의 중심 기둥에 자신을 묶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 밧줄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힘을 뺍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근데 이상하게도 배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파도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의 힘으로 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난간을 꽉 붙잡는 악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의 중심에 나 자신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자라갈 때 요동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의 중심에 나 자신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묶이고 여러분들도 주님께 묶이고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도 주님께 묶이고 그렇게 묶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흔들림 없는 자리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동치 않은 경광,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그 연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론 3입니다. 성장의 방법은 연결을 통해서 또 연결됨을 통한 공급을 통해서 성장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자라가는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진실하게 말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는 방식으로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되 진리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을 때만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머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한 지체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결국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벗어날 때 생기는 겁니다. 성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시작합니다. 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로 흐릅니다. 16절 말씀에 교회 성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바울은 교회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다. 교회는 그룹도 아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마디가 있죠. 그죠?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는 지체와 지체를 잇는 연결 지점입니다. 신학적으로 마디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도예요. 서로에 대한 위로입니다. 서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봉사요.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성령이 흘러가는 관계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자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 즉 지체와 지체 사이에 마디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마디는 지체와 지체를 잇는 연결 지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마디가 뭐냐면 단순히 기도나 위로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 카리스마,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 그것이 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눈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약할 때 내가 기도해 주겠소.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말을 해도 일으키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소생시키는 말, 그런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찌르는 건 은사라고 하기가 곤란해요. 지칠 때 성도의 따뜻한 위로가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손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잡고 있음을 느끼는 그분은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손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돼요. 성장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붙어 있을 때 자랍니다. 아멘.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숨기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둘이 만나는 자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데 밭이 계속 삐뚤삐뚤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노인이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밭을 갈 때는 목표점을 딱 보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네. 바로 앞에만 보고 가면 밭이 삐뚤빼뚤해져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목표를 딱 정하고 밭을 갈 때 그 목표를 보고 으랴 으랴 하면서 갔대요. 그랬더니 밭이 똑바로 갈렸다고 합니다. 몸은 결국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삐뚤삐뚤합니다. 지식을 바라봐요. 삐뚤삐뚤합니다. 경험을 바라봐요. 삐뚤삐뚤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성령의 공급 안에서 서로의 마디를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자라게 했을까요? 교회는 연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자라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가족 말할 때 마음이 웅크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믿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고 왜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성장이 결국 누구의 역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거대한 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키우는 데는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햇빛도 그 비도 그 바람 속에서 견딜 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자연현상의 자동적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흘러 보내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우리가 기도 속에 마음을 열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깊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늘 혼자 서겠다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코야 공원의 레드우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 정말 큽니다.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고 해도 혼자 있으면 비바람에 넘어집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루트 그래핑이라고 그러는데, 뿌리 접합. 그냥 뿌리가 뿌리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에만 봅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뿌리로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찬양으로 붙잡고, 격려로 붙잡고, 아멘. 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체와 지체 사이의 일을 잇는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과 위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격려 한마디가 성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더 단단해져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고독한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마디를 축복해 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혼자서 버티는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연결된 뿌리에서 나오는 힘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느니라. 바이시라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자라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 서로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요,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내리고 더 따뜻하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어 있고 성령의 공급을 더 깊이 누리고 서로라는 마디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샘솟는 생명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